오늘은 초림을 통해 재림을 준비하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관점을 전환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초림 당시 예수님의 부모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벌어진 사건들을 중심으로 일상의 삶을 통해 증명하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그분의 강림 시기를 계시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다 바로 해석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세기가 지나갔다. 선지자들의 음성은 그치었다. 압제자의 손이 이스라엘을 무겁게 눌렀으므로 많은 사람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는 말을 외치기에 이르렀다. 초림 당시의 형편이 이제 이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선지자들이 사라진 지가 거의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대요. 400년 전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어느 때인가 하면요. 임진왜란 발발 당시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선지자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딱 마지막으로 사역한 이후 초림 때까지 약 400년의 세월이 쭉 흘러가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없이 아주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쭉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초림 직전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대가 바로 초림 직전의 시대입니다. 삶은 고달프고 이제 이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라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작은 나라처럼 이 나라에게 얻어맞고 저 나라에게 얻어맞고 이 나라에게 지배당하고 저 나라에게 지배당하면서 완전히 동네북신세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날은 더디고 모든 묵시는 응엄이 없다고. 다시 말해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신앙은 다 쇼하는 것 같아. 그냥 연극하는 것 같아. 장난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그냥 우리가 위로하려고 그냥 만든 것이지 하고 말할 정도로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어두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어떤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이 다 신화나 소설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 선지자는 없어진 지 오래고 시대는 어려워가고 성경에 나온 그 다윗 시대의 역사나 모세 당시의 역사는 그 시대 상황과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역사처럼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은 이 상황의 암울함 속에 뒤덮여갖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참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바로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지 않고 다 자고 있었다 해도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예언에서 돌아서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다 해도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이제 그 초림의 정해진 시간을 알릴 때 하나님은 그때에 맞추어서 예수를 태어나게 하고 그분의 초림을 위해서 그 모든 예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성취시켜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국가가 세워진 이래 1500년 이상 기다려온 그 최고의 이벤트가 이제 막 벌어지려고 하는데 그분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계속 지나가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초림시와 마찬가지로 재림 직전의 세상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한밤중에 주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그때 이제 초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가장 어두운 시대, 역사의 한밤중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죠, 그죠? 이 여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러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 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 그리스도를 다 기다리는 여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밤중에라는, 이 밤중이라는 말은 칠흑 같은 그 어두움 속에서요. 예.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세상엔 칠흑 같은 어둠이 탁 내리덮여서, 이걸 쉽게 말하면 단 한 줄기의 빛도 이 시대의 상황을 뚫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두워진 시대에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이 상황, 시대적 상황을 보면 주님이 올 것 같지 않아, 도저히.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깨어서 준비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같이 이렇게 무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깨어 준비하는 그런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제 주님이 오시는 초림하시는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도시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 예루살렘이 다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고,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을 찾아오지 않는 희한한 배경 속에서 이제 이 주님이 오시는 초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민족이 다 타락하고 있었고, 그리고 종교의 우두머리부터 아래까지 말단까지 다 부패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계시가 없었던 거예요. 계시의 전달자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림이 임박한 이 상황에 어떻게 당신의 이 뜻을 이루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0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죠, 그죠? 이 기원전 4세기, 아니, 기원전 5세기가 아니라 기원전 5년, 기원전, 그죠? BC 5년경에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요셉이란 남자와 이제 결혼 날짜를 탁 잡아놓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이 두 사람이 신앙하는 모습이 그 일상의 삶이에요. 너무나 진실하고 착실하고 아름다워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주의 초림을 위해서 일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탄생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는 이 큰 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니? 하고 이제 물었을 때 이 마리아가 역사상 유례 없이 단번에 뭐라 그러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덥석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초림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없이 불안하고 떨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진짜 남자와 동침도 안 했는데 정말 임신을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지내는데 자신의 몸에 이상이 느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실제로 딱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배도 막 불러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 세상에다가 말하면 미쳤다고 할,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채 이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벤트인 이 메시아의 초림이 저 대단한 왕가라든가 귀족이나 제사장 가문이나 율법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아주 평범한 가족을 중심으로. 우리 이 장혜정, 최용준 부부를 중심으로 만약에 어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프로젝트가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죠? 근데, 네. 너무나 신기한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당시에 종교의 변두리인 이 갈릴리 지방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한 신앙인 부부가 위대한 초림의 중심 인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두 부부는 종교적으로는 당시 사회에서 메이저 그룹이 아닌 마이너지만 그들은 주의 초림 역사를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협력하고 준비하며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두 부부는 그 주님의 탄생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조직을 만들고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하죠? 아기를 임신하고, 무슨 비밀 결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임신하고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평상시처럼 예배드리고 목공소에서 일하고 아이를 키운 것으로 그칩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고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들의 그 평범한 삶이 진짜 진실한 신앙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 누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붙잡고 진짜 신앙인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참 믿음을 소유한 진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위에를 좀 탈의하겠습니다. 지금 땀이 범벅이 돼갖고. 이러는 사이에 이제 날이 지나가고 이제 아무런 특별한 일 없이 하루하루 정말 안전하게 이 아이를 탄생시켜야 된다는 이 부부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이 9달까지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10달이 지나가는 그 날까지도 거의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해산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태어나기 직전이죠. 느닷없이 동사무소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사무소에서 통지서가 하나 쫙 날아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전국에 호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원 호적이 있는 마을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 안에 호적을 하지 않으면 인두세를 기피하는 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치 이제 거리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한 대전보다는 천안까지 거리가 되겠네요. 한 130km를 이동해서 호적 신고를 하러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한 늦가을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가을이 깊어간 밤낮으로 쌀쌀한 날씨에 이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여행을 하는데 아마 제가 상상해 보건대 이 두 부부에게 이 마지막 달에 130km를 이 여행하는 것은 이 만삭이 된 아내와 더불어 130km를 여행하는 것은 엄청난 시련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승용차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KTX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를 타고 갑니까? 나귀를 타고 때로는 아내와 노숙을 하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20km씩 이동한다 그러면 거의 6일이나 7일 정도 여행을 해서 이제 그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이제 이것도 좀 편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여자가 폭 뒤집어 쓰고요. 완전 추우니까. 그리고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저 나귀를 타고 한번 120km를 7일 동안 이렇게 계속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 성주 엄마가 이제 임신 막달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이제 임신 막달에 어디를 좀 간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몸은 쬐그만한데 그때 배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성주를 메고 왔어요. 그 큰 배를 밀고 어디를 조금이라도 가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만삭일 때는요, 뭐 다 아시겠지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이면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조금만 걸으면 또 이 아랫배가 뭉친다고 하면서 조심조심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근데 이 차를 타고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덜컹덜컹 거리게 되면 배가 아프다고 해서 금방 차를 또 세워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 막달 정도 되면 절대 멀리 가지도 못하고 병원 근처에서 아기가 태어날 날만을 기다리는 게 바로 이제 이 임산부들이 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마리아는 그 KTX 뭐 이런 흔들리거림이 없는 승용차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계속 덜컹덜컹 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해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해 갔을 텐데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이동해서 가는데 이 마리아가 그 전까지는 잘 참아요. 힘들지만 중간에 쉬고 하면서 잘 참아가는데 이 베들레헴 근처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진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빨리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방을 준비해야 됐어요. 근데 2020년 전
당시 베들레헴의 여관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다윗의 후손들이 다 몰려와서 거의 방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다급하게 이제 막 베들레헴 모든 집들을 다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날 것 같다고 아내를 위해서 빈 방이 있으면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동네를 뛰어다녀도 방을 제공해 주는 사람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임산부가 막 진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위급한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도 그 두 사람의 절박한 상황을 동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마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집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다급하게 사정을 하는데 근데 이 마리아가 나기 위해서 막 진땀을 흘리면서 아이고 배야 하면서 산통을 하는 걸 보면서도 그 집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전히 방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집주인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정을 하면서 제발 아내와 아이를 살려달라고. 아무 데라도 좋으니까 이 추운 밤 제발 저 밖에서만은 아이를 낳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쓰는 방에 잠깐 들어오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방은 없고 어떻게 알아? 저기 저 가축들이 거하는 그 우사에서라도 거처하려고 하면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들어간 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이 베들레헴 마구간이에요. 바로 코앞에 온갖 주변에 좋은 어떤 그런 이 방들이 많았지만 그 스산한 가을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워요. 밤낮으로 그죠?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된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그러면 추위를 피할 수 없는 곳. 너무나 춥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지저분한 곳. 말과 소들이 배설물로 버린 그 냄새가 진동하는 그 더러운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유대 베들레헴 마을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환영을 받지 못했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세상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쓰고 돈을 벌라 그러고 힘을 얻을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이 핵을 끝까지 붙들려는 게 뭐예요? 힘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는 이런 절박함 때문에 핵을 붙들고 막 싸우잖아요. 계속.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이런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요셉도 이날 저처럼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맡겼을까?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진통하는 아내를 위해서 서둘러서 이 요셉이 마룻각을 깨끗하게 집으로 아마 깔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누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깨끗한 곳을 찾아보니까 구유예요. 거기다가 집을 깔고 강포를 깐 후에 기다리는데 잠시 후 아내의 진통이 굉장히 심해지고 드디어 아이가 탁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직접 칼을 꺼내서 탯줄을 끊고 그리고 제대로 씻기지 못한 채 옷가지로 아이를 쫙 닦은 후에 강포에 싸서 구유에 탁 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를 보는데 거의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산통을 겪었겠죠. 이 집 저 집 이동하면서 막 거의 탈진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하혈을 하면서 지금. 근데 그 아내를 보는데 깨끗한 침대가 아니라 집더미 속에 누워있고 스프 하나는커녕 아무것도 먹일 수 없는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 아마 요셉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아마 울고 있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 아이가 정말 예언된 메시아일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왜 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여행 도중에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면 좀 방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왜 지금 방을 가장 구하기가 힘든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요셉의 하루의 일정을 보면 하루 종일 벌어지는 일들이 단 하나의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착 쳐다보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탁탁탁 들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는데 왜 낯선 사람들이 쫙 들어오는데 그 복장이 예사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더니 갑자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제대로 찾아왔다고 하면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쫙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부부에게 선물이라고 하면서 황금, 유황, 모략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을 쭉 설명하는데 자신들은 별을 따라 멀리 바벨론에서 동방에서 이 아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학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이 별이 인도해서 그곳에 갔었는데 그런데 아무도 이 아이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이 아이의 태어난 집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나라 왕에게 찾아가서 메시아의 탄생이 임박했는데 왜 이곳 사람들은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별을 쫓아 이곳까지 왔는데 탄생지를 알려달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곳에 있는 학자들이 성경에 탄생된 탄생의 예언된 탄생지는 이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된 메시아를 탄생시킬 그 예언된 장소로 나오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의 탄생 직전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호정령이 내려진 것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임박한 진통을 겪으면서 다시 이곳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삶이 다 시간이 지나간 후에야 그것이 다 필연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들은 이 예언을 성취하고자 애쓴 것이 아니라 이들은 평범한 부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하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삶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한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의문에 남는 것은 뭐냐 그러면 왜 이런 존귀한 분이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의문이었을 거예요.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음이 없는 주제이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숨기어 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의 임재 앞에 견책을 받는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비천한 곳에 태어나게 했을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가 그 첫 번째 이유예요.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분이 만약에 화려한 대저택에 출석했다 그러면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초라한 목동들이 그 저택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분들이라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자리, 그런 낮고 낮은 위치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이유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관집 주인들이 이 초라한 부부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부모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들의 행동이 완전 달라졌겠죠.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부자 마을이었대요. 그래서 이 초라한 행색을 한 이 부부가 방을 구하려고 막 다닐 때 그 마을 주민들은 이 초라한 부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난하다 치더라도 이 만삭의 몸에 그리고 피로에 지쳐 있고 그 다음에 아이를 이제 낳으려고 막 구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런 가엾은 부부를 보면서 동정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 당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 차갑고 매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지막을 기다린다고 하는 재림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이 사실과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인데 이대로 내어보내면 그 사람들은 죽을 수 있어요. 그 아이와 부모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향한 동정심이 전혀 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초라하고 가난한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동네를 돌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인지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의 동정심과 사랑이 가득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그 베들레헴 일대를 다니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찾고 있었다는 그 초라한 행색을 하면서.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에도 이 초림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초림 당시에 이 가난한 부부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나타난 이 메시아의 부모님들은 오늘 이 종말의 동일한 모습으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대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종말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그 네 가지의 비유가 나온다 했죠. 그죠?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뭐죠? 마지막, 어떻게 보면 모든 비유의 핵심이죠. 마지막 비유가 뭐냐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라 했죠. 근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이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의 쭉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른편에, 그리고 가짜들은 이 염소라는데 이 가짜죠. 그죠? 가짜들은 왼편으로 쫙 구분한대요. 근데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임금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시죠? 그죠?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 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초림의 이야기와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그들의 일상의 삶이, 이들의 평범한 삶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시험 때 시험 준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올 때 예식을 통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소유물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통해서 초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맨날 이벤트로 뭔가를 하면서 막 이렇게 화려하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변두리의 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이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곧 내게 대한 대접이란 이 말씀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모시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그 장면을 통해서 생생하게 성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림을 통해서 재림은 반복됩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 가난한 부부를 향한 동정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지만 이 평범한 부부를 그 가정으로 영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그 마을에 단 한 가정도 이들을 향해 동정심을 나타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마옥간으로 인도한 그 사람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어떻게 했다? 영접지 아니했다. 왜 영접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수도 없이 시대의 소망을 통해 보면 그분은 왕족이나 귀족으로 오시지 않았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난한 사람을, 이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듯 주님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세상에 그분이 머물 곳이 없었다는 것이 시대의 소망 도처의 이야기예요. 이 말은 그 당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는 이 메시아를 환영할 마음은 그들의 마음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난한 부부의 아이기로 태어나는 이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러면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극소수의 사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재림은 초림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로 오시는 그 예수를 영접할 만큼 충만한, 그죠?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어떤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 사랑이 서로에게 나눠지고 같이 연대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는 이 동작중앙교회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이제 주석한 시대 소망의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모셔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예, 마지막 때는 딱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딱 한 가지 포인트로 결정된대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당신의 백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를 심판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를 보시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하나를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세상의 심판이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심판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 정기적으로 이제 한 번씩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금요일 저녁 혹은 주중 오후에 우리 집에 한 번씩 들립니다. 근데 오실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뭘 드려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근데 오실 때마다 성주 엄마가 이분에게 계속 얘기해요. 매번 이제 안식일에도 오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들은 채 많지 합니다. 그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오시는 날이 굉장히 잦아지면서 이제 제가 이제는 이분에게 어떻게 방문을 좀 해서 관계를 만들고 싶어갖고 이분에게 이제 물었어요. 집이 어디세요?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물었더니 계속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더니 그분이 들은 채 많지 하다가 어느 날 또 오셔갖고 혹시 저쪽 경북에서 오세요? 집이 어디세요? 물었더니 그분이 내뜸 하는 말이 뭐냐고. 짜증나 죽겠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꾸 물어보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부터는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성주 엄마하고만 얘기해요. 어떤 날은 와서 이제 반찬을 좀 드리면, 반찬보다는 과일을 좀 달라고. 과일 없냐고 해서 과일을 또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는 것마다 이분이 감사합니다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표정도 감사를 하다는 표정을 전혀 짓지 않아요. 그냥 마치 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면서 계속 이렇게 받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집사님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같이 와서 식사를 하라 해서 밥을 드리는데 그분이 반찬을 놓고 타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에 좋지도 않고 이건 이렇게 요리해 저렇게 요리했다 그러시면서 막 타박을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모든 행동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 사랑이 바닥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 사모는 끈질기게 저보다 조금 더 사랑이 있는지 그분을 웃으면서 계속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성주 엄마도 지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 번은 그분이 집안 문을 노크도 안 하고 그냥 함부로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집에 있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 엄마가 조금 안색이 변하면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날은 그분을 그냥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리고 난 후 마음에 계속 남는 게 뭐냐 그러면 혹여 저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작은 예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계속.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지극히 작은. 그러니까 이분의 모습이나 행색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딱 그 부분이에요.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요. 이 사람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까를 보면 안 되고 매 순간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상황이나 동기나 이런 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혹여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없는지 내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마찬가지로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부터 시작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초림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전도지를 던지고 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주의 초림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예언을 성취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임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를 그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을 통해 증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뜨거운 사랑이 역사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고 헐벗은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동작중앙교회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다가 마침내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또다시 사랑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별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동작중앙교회가 정말 주님이 계신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명을 받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저희들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 주님 그런 헐벗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연말이 되었을 때 주님 이 교회에 더 많은 새로운 영혼들로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